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찬송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의 물결이 바다 위에 불어오지 않은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물결, 저런 파도, 온갖 풍파가 우리가 탄 인생의 배를 위협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지구촌을 큰 물결로 이렇게 위협하고 있고, 그 중심에 우리 대한민국도 있고 또 우리 한국교회도 그 와중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에 우리의 사공으로 함께 계심을 믿고, 이번 코로나 사태만이 아니고 남아있는 우리 일생 전체를 사공 되신 주님께 배의 키를 맡기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기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태를 지나면서 인간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절감합니다. 전염병 앞에서 자랑하던 인간의 모든 방법과 수단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또 보잘것없음을 우리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욱더 배우는 그런 믿음의 연단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울러서 이 땅은 영원히 우리가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기간을 지나가면서 이 땅에 더욱더 천착하고 이 땅에 우리의 욕망의 불씨를 키워가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아니고 나그네와 행인의 의식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회복하는 그런 시험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수요 기도회로 나왔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을 절감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 배에 사공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온갖 종류의 풍파와 물결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참된 소망인 영원한 항구로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고정시켜주는 복된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어려운 시기가 하루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교제하는 그 신의 시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입니다. 18절부터 32절까지 봅니다. 구약 성경 28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며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드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되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물리적으로 비옥한 낙원이 아니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자기 백성들에게 있어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 보호의 방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은혜의 수단입니다.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명령들이 바로 자기 백성들을 항상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내내 구약 또 신약 내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삼가 지켜서 행하라고 요구되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말씀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고 인도의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 없다는 거죠.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만 신명기 11장 13절, 14절,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릴 것이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려야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언제 주시는가 하면 너희가 내가 명하는 내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복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방편이 그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율법과 규례와 말씀과
명령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섬기라. 반복되는 이런 신명기의 요구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요구가 아니었죠.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당부였습니다. 10장 12절 13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몇 번 확인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뼈에 새기고 우리의 혈관에 이런 말씀들이 흐르게 해야 돼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당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동일한 권면과 동일한 명령과 동일한 당부가 계속됩니다. 너희는 항상 나의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을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서 너희들과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오늘 본문 18절, 19절, 20절은 그렇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절부터 3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따르는 복과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 따르는 저주를 그들 앞에 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요약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신명기 내내 무엇이 반복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불순종하면 저주가 경고로 주어집니다. 말하자면 순종할 때 복, 불순종할 때 저주, 이런 도식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똑같은 그 룰로 주어지는데요, 이 룰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도식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 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그렇게 우리의 행위와 우리 삶의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갈라지고 하나님 백성된 운명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런 말씀을 그렇게 받아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하는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선택에 맡겨둔다,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주일 오후 때마다 배우는 요리 문답들의 가르침은 전혀 이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가 둔다,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다 라는 이 거듭되는 당부는 우리에게 엄중하고 냉정한 선택을 요구하는 그 요구에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당부들이에요. 제발 나의 말을 떠나, 복된 나의 말을 떠나 그 복과 반대되는 저주받을 것으로 너희들의 삶이 진행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호소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런 명령이고 권면이고
부탁이고 당부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래 참으면서 인도해 오신 이유는 복을 주기 위해서지 잘못하면 저주를 쏟아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작해 버렸어야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과 바로를 치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내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바위에서 생수를 내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왜요? 단순히 순종하면 복을 주고 이제부터 불순종하면 저주하겠다, 그런 민족 삼기 위해서 이들을 여기까지 하나님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열심과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것이 아니죠. 여기까지는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부터는 너희들 하기에 달려있어, 이것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에 지금까지 이들에게 쏟아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앞으로도 이들에게 쏟아 부으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큰 은혜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친히 마련해 두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달게 받아서 소화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주신 그 말씀들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완악하고 무지하고 패역한 존재들이죠. 이런 우리됨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시죠. 그리고 선포하게 하시죠.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주시면서 불순종할 때 저주한다는 이 경고는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버리겠다, 그런 뜻이 아니죠.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양자로 두시면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다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이 선언은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영원히 나에게 버림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불순종할 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저주로 대변되는 모든 아버지의 징계와 꾸지람과 매맞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으더라도 복을 받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고 돌이키게 하시고 인도해 간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당부예요. 매맞는 것과 버리는 것은 다르죠. 여러분, 남의 자식은, 제가 자주 비유하지 않습니까? 남의 자식은요, 잘못해도 때리지 않습니다. 때리면 고소당하죠. 잘못하면 그냥 이렇게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외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자녀는요, 잘못할 때 그냥 넘어가지 않죠. 바른 자리로, 아름다운 자리로 자기 자녀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자식이 잘못할 때 동원할 수 있는 부모의 모든 사랑과 지혜와 열심을 동원해서 자식에게 호소하고, 그래도 안 되면 꾸지람하죠. 때리죠. 징계하죠. 왜요? 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길로, 참된 길로 자녀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버림받아 마땅할 정도로 연약하고 무지하고 완악하고 패역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시면서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내가 쏟아부은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이며 이런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면서까지 너희들에게 당부하는 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고 큰지를 알아서 제발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벗어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당부이죠. 민수기 6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 민수기 강해할 때 이미 확인한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23절입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못나고 완악하고 어리석은 짓을 계속해서 반복하죠. 그래서 이런 우리를 저주로 경고하시죠. 그리고 그 경고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수단이 되는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욕망의 삶을 살 때는 벌주고 때리고 징계하겠지만 그 벌줌과 징계의 목적은 마침내 우리를 복주고 은혜와 평강을 주는 그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에 가면 오늘 신명기 11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여 어린아이들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너희 앞에 주어졌는지를 생각해서 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행하라 라고 당부하신 이 신명기 11장의 당부가 여호수아 8장에 가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진입했을 때 실제로 실현이 되죠.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보십시오.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기
중요하고도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인데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진입했습니다.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 후에 이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두신 그 명령대로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절반씩 모아놓고 율법에 따르는 순종에 따르는 축복과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를 선포해요. 그런데 이 의식을 행할 때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근데 이 제단을 쌓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30절 다시 보시면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어디 산에서요? 에발산에서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리고 이는 이제 쭉 나와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아요. 자,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요 저주를 선포하죠. 근데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제단은 어떤 장소이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할 경우, 율법을 어겨서 그 율법을 어긴 죄에 해당되는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할 경우 그 죄인들이 자신의 죄에 해당되는 제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 나아가죠. 그럼 제사장이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제물을 잡아 그 피를 발라 자기의 죄에게 쏟아져야 할 율법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제물이 다 담당하고 자기 자신은요 다시 복된 삶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은혜로 제공받는 장소가 제단입니다. 의미 있죠. 이 제단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에 에발산에 세워져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두신 축복과 저주, 이 두 갈래, 순종할 때 축복이고 불순종할 때 저주인 이 두 형태의 하나님의 마음을 오롯이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서 행복과 복과 안식을,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온 열방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지만 정반대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는 삶을 산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셨죠. 그래서 어디에 제단을 마련하신다고요? 에발산에 제단을 마련하게 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무지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친히 마련해 주신 복된 생명의 방편인 그 말씀을 외면하고 어리석은 욕심으로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마땅히 떨어져야 할 저주와 심판을 그들 대신 흠없는 제물에게 다 담당시켜서, 그죠? 자기 백성이 계속 저주가 아닌 복된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이 여호수아 8장에 에발산에서 제단을 마련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할 때 아멘, 아멘 하게 하신 이 의식의 중요한 의미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제사가, 구약의 제단이 가르쳐주는 은혜의 방식은 완전한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바라보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 은혜의 내용은 완전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그 방편이 구약의 제사라는 이 방편, 제물을 통한 짐승이라는 제물을 통한 그 저주에서 돌이켜 복된 길로 회복시키는 이 은혜의 방편은 아직 불완전하고 아직 완전하지 않죠. 충분하지 않죠.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가 완전한 제사를 손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릴 때까지는 구약의 제사와 제단은 완전한 은혜의 방식이 되지 못하는 거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축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불순종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영원히 갈라진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길을 가는 수준과 실력과 아름다움이 아직 구비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뻔히 보이는 이 복된 길, 생명의 길, 그 길로 갈 수 있게끔 너무나 명확히 우리에게 그 루트와 방법과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새겨주셨던 이 뚜렷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않는다고요. 그 생명의 길로 가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신신당부하면서 제발 이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신 이 저주의 길을 우리는 굳이 고집하면서 간다고요. 어리석은 양같이. 이런 우리에게 여호수아 8장에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한 제단을 마련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축복과 저주를 다시 새기고 그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한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갈리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아들까지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아들에게 다 짊어지우시고 우리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런 우리를 우리의 연약함대로, 우리의 무지함대로, 우리의 어리석음대로 다 맡겨서 우리 하기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결정되도록 그렇게 방치하시겠습니까? 얘들아, 여기까지는 내가 너희들을 나의 능력으로 이끌어와서 이제부터는 너희들 하기에 달려있어. 그 의미로 축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죠. 내가 너희들에게 저주에 담긴 이 저주가 대변하는 아버지의 꾸지람, 책망, 경고,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생명과 복과 은혜와 평강의 길로 너희들을 인도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무지막지한 애정의 표현이죠.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른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시면서 제발 순종하는 길로, 복받는 길로 가라. 꾸지람과 매맞음과
책망이 있는 이 길로 멀리 멀리 돌아가지 말아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시면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여기에 담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달려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가다가는 우리 앞에 둔 저주가 하나님의 꾸지람으로 우리 인생 앞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책망과 꾸지람으로도 우리가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친히 온 우주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 대신 그 저주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성령을 보내어서 이제는 우리 밖에 있는 돌판에 복의 수단이 되는 말씀을 새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판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의 수단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세 분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달려들어서 우리의 운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신 아버지의 의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자들입니다. 매를 때리고 징계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마지막 33장 가보면요, 33장, 34장이 신명기 마지막 장인데 신명기 33장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세의 유언입니다. 이 유언의 마지막 부분을 찾고 오늘 말씀을 좀 맺죠. 신명기 33장 32절 33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이제 12지파에게 쭉 축복을 해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그 축복의 마지막이 32절인데요 33장 29절요.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죽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 축복을 해요. 그 마지막 축복 중에 마지막 축복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너같이. 너가 누군데요? 늘 그 순종해서 복을 받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늘 불순종하여 저주받는 길을 고집하는 완악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목매한 너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단을 마련하시고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모든 저주를 흠없는 재물에게 다 담당시키고 저주에서 돌이켜 생명과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어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얼굴빛을 비추면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너희들이기 때문에 이 인생 가운데 너희들보다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돕는 방패시고
너희 영광의 칼이시고 그렇게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야말로 행복한 인생 중에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는 그 정도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벌 주시는 차원을 넘어서 몸소 저주를 담당하시면서 끝끝내 우리를 복의 자리로 돌려 세우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얻은 주의 백성들은 행복한 인생들입니다. 우리 같은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인생이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놀라운 주님의 구원을 은혜로 얻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이 남은 생애를 이 하나님 말씀의 요구를 따라서 복된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한우리 식구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마련해 주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친히 마련해 주신 축복의 방편들, 은혜의 방편들,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이 복된 말씀을 듣고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 복된 시간들을 소홀히 여기고 세상의 그 허탄한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좀 돌이키면서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다시 함께 모여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저녁에 오늘 이 주신 말씀,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시면서 제발 생명의 길로, 그 복된 길로 남은 생애를 말씀 따라 살아라고 당부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으니 은혜를 주십시오.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